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우리 건강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시고 또 교회 들어보신 김영자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자님 저녁 예배 참석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이제 꽉 차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 중에서 이방인 기자인 의사 누가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위한 봉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십자가의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만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강도의 그 회개와 그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는 소외되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양쪽에 있던 두 강도 그 이야기 가운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낙원을 약속받았던 그 단계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 단계에서는 한편의 강도는 대개 오른편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오른편 왼편으로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른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도 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한 강도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한 강도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한쪽 강도는 동료 강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질 십자가가 아니고 바라바가 질 십자가를 지고 가장 죄수 가운데 가장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그리스도가 네가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비방하면서 모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비방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하지 아니하였고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계속 자기의 고통과 그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자포자기하고 더욱 반항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한편 강도는 동료에게 말하기를 네가 똑같은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도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흉기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죽는 마당에 사람을 두려워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같은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한 강도는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한 반면에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한편 강도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들은 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그 반대편 동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죽는 것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주스러운 말까지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자기 죄를 인정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점에서 정직했다고 주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죽는 순간일지라도 이렇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죄를 인정한 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감추고 자복하지 않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벌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치론 중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박고 조롱하며 뺨을 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강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인정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3장 41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인정했어요. 자신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무죄한 분이 이런 고통과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탄식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한편 강도는 탄식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한편 강도는 죄가 가벼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한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그런 많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려고 했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섰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저와 우리 모두의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 가서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재판장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같이 오서 재판을 받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주목하였다. 그 시대소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흉악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점점 그 마음에 스며들어서 이 십자가의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강도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사형 장소에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군중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비록 죽어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고통 가운데서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던 그 경우가 있었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어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그 강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어 차츰차츰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고 실물기원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빌라도는 그 예수님 십자가 머리 위에 죄패를 써서 붙였죠.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쓴 패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비록 빌라도가 썼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강도는 구주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희망이 없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인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고 그는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는 회개와 통회와 믿음으로 구하였다. 그는 마치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같이 열렬하게 간구했다. 이 십자가 달린 강도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는 희망과 고뇌가 함께 섞여 있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목숨이 끊어질 그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리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렬히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지 없이 죽어가는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유언의 빛이 비춥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고 시대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그 곁에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곁에 서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의
로마 군대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십자가 곁에는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된 그 순간에 예수님도 어떤 그런 위안의 그런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의 그 열렬한 그 기도와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 예수님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지도자들도 이렇게 위안을 받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때로는 우리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고 관심을 줘야 될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이 십자가에 달린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께 위안의 빛을 줬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면 또 한 번 그렇게 보여준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었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시대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 그런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통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한 사람이 이외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겔 33장 1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강도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위안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기까지 성령께서는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죄를 인정하고 구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간구하고 간청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메시하여 구주로 믿고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 위에서 통치하고 만물을 회복시킬 분으로 인정하고 그 나라가 언제 임하든지 예수님이 언제 임하시든지 자신을 잊지 말고 생각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즉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다섯째, 낙원에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짧은 순간이죠. 몇 시간 동안의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함께 살겠다는 약속의 보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 자신도 그날 낙원에 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쉬셨으며 부활의 아침에 그분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곧 표면상으로 볼 때 패배와 흑암의 날인 그날에 주께서는 그 같은 약속을 주셨다.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날에 예수께서는 불쌍한 죄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시대소망 75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11군과 헌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침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상황이 되지도 못한 그 상태였지만 십자가상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낙원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어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강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회개한 강도는 죽을 때 정말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보장되었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살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평안하게 눈을 감았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하늘의 시민이 된 것은 단지 예수께서 구원해 주기를 간청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강도는 강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청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었고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55쪽에 말씀하기를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는 깨닫고 그가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나바에게 십자가를 지을 그 준비된 십자가를 바나바가 놓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 강도들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강도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재판받고 함께 십자가를 위에 달려 그 죽음의 순간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깨달아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가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였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섰다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십자가 강도보다 과연 나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혹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방해가 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나 때문에 신앙을 떠났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제 자신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죄책감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관원들도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과연 정말 그 영혼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아니면 실망을 주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그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 한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세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명하게 하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그 집주인이 품꾼들을 다 이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또 들여보내는 겁니다.
아침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한다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품값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9시에 또 놀고 있어 그 사람들을 일거리 없어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정오에도 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가서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거의 포도원에 그 일이 끝날기 1시간 전에 또 품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해가 진 다음에 주인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나눠주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온 제 11시에 온 그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한 겁니다. 그 사람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불평을 했을 때 집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나하고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밖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권한이다. 내가 얻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회개한 그 한 강도는 바로 11시에 들어온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예수님께서 그의 를 용서하고 그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낙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일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었다. 그가 가장 깊은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큰 별이 망각의 세계로 막 사라지려는 그때에 돌아 죽어가는 죄인이 죽어가는 구주를 붙드는 믿음이 도덕적 흑암 중에 환하게 빛나고 있다. 그러한 믿음은 11시에 온 일꾼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 화일꾼의 원고 1897년 52쪽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의 강도는 말씀드린 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할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의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가 인생도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면 하고 희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사의 일상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동안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여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의 문으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소설가 언론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날들을 하루하루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져보았던 마지막 순간의 5분처럼 소중하게 보내길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짧은 순간에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십자가 달렸던 그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